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올 한 해는 당신 일이 잘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극동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할 것이다. 에이구 그럴까? 그런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받고 복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또 다음 주 되면 설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한 상태, 삶의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된 일들이 형통함으로 주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신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니라. 올해는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부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고 복된 삶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성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 내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모든 일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전적 의미로 형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요셉은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39장 이전에는 노예였습니다. 형통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극동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 때 맨 먼저 이 말씀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나옵니다. 누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듬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에는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은 의인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삶의 자리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멀어지게 하는 대상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지 1편 한번 떼어주실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되는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은 강도를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에 나온 생각들이 악인들의 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악인의 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허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영적 습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옆에 있는 핸드폰을 보고 카톡을 보고 그게 여러분 습관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 하루를 마감할 때 젊은이들 같이 잠자리에서 침대 머리에 유튜브인가 그걸 보고 그래 잠이 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과 동행하는 밤이 되게 해주시 그런 고백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까? 영적 습관을 모르는 삶은 여전히 악인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영적 습관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좀 더 나아간 상황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악인들에게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멀리합니다. 습관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말씀을 펼쳐보지 않고 뻔뻔하게 그냥 오늘 주일인가? 그렇게 그냥 올 수 있을까요?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정,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 말씀보다 자신과 경험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십시오. 가는 길을 하나님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삶인가? 새 길을 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극동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시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교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비웃다, 교만하다,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업심여기다. 오만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 복 있는 삶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항상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비웃고 판단하거나 남의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돌아보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문법적인 내용인데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서다, 따르다, 앉다. 이것은 행동이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을 따르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은 결국은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곳에 머무르게 되면은 오만한 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웃고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그들의 실제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평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에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는 대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4절부터 5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겨는 알곡이 없는 죽지입니다. 그 모습은 화려하나 속은 텅 비어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형통해 보이는 것 같고 같이 있으면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헛산과 같은 껍데기와 같은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벽시를 뿌릴 때
그 벽시를 선별할 때 물에 이어가지고 쭉 띄우면 어떻습니까? 쭉정이는 다 떠요. 근데 뜨는 것을 보면은 껍데기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노랗게. 근데 실상은 겨와 같습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복에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흉내를 많이 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외모를 안 가꾸어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모습 같겠습니까? 누구의 모습 같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모습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모습에 치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잘된 것 같지만은 가벼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일시적이고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잘못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다듬고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늘 아침에 살펴본 말씀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에 남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이름 부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좋아지고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라 할지라도 고쳐지고 있다.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루어줄게. 그러면 네 말이, 그럼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어떤 기도요? 말해라는 거는 말. 어떤 말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올해는 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와주세요.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악인들의 삶의 방식에 벗어나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도로다. 오직 세상적인 방법에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 카드 다 받으셨지요? 이번 뽑은 거 말고 목사가 준 카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은 콩기도 운동의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극동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소유를 덮도록 지켜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이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철야 기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찾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니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터넷상에 뜨는 기도 가운데 무명의 성도가 고백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게 되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세상의 어떤 풍파도 소망과 평안으로 바뀌어진다. 마음을 하나님께 붙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문장입니까?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밤이든지 낮이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알면 얼마나 살기가 쉬울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르게 성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해답을 줬어요.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이 문제가 어디 있지 하고 찾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어질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초식 동물이 대책임질 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 소가 대책임질을 잘 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읽고 듣고 난 이후에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하여서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시간 날 때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큐티 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연령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2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이 큐티 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로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말씀이 근본이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올 한 해는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날마다 경험한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건기는 말라 죽는 나무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푸르게 잘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건기나 우기와 관계없이 잘 자라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샘물이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삶 자체에 그 삶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그의 삶에 맺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공고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형통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 이전에 불렀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내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기와 같은 형통의 날이 있든지 건기와 같은 고통의 날이 있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잠시 시간이 내셔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얼마만큼인가? 저 멀리 있는가? 아니면 주님 하면 옆에서 왜 하고 대답해 주는 그런 거리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뻗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련을 인생의 건기와 같은 아픔과 시련이 찾아올 때 믿음의 우기로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시편 1편을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있는 자로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전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어떤 분의 간증이 그래요. 남편이 주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그 환경이 계속 남편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아내가, 권사님이 참 지혜로웠어요. 남편을 집에다 가두었어요. 사람은 왜 그랬노? 너 남편 아빠는 아파서 병원에 좀 갔다 왔다. 근데 뭐라 했겠어? 그 다음날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 남편이 술 먹으면 안 된다. 절주가 시작되었고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손 안에 아니면 여러분 책 속에 있는 여러분이 뽑은 올 한 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릅니까? 어디 있는 것도 모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다시 하면 제가 드릴게요. 누구나가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부어지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